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성경의 핵심 내용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 앞에 잘 설 것인가가 성경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고 상을 받을지에 대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그림을 아셔야 부족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짧지 않은 분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만 이해를 해요.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거지. 또 어떤 분들은 전도하는 거지. 어떤 분들은 예배 잘 드리는 거지. 부분만 이해하면 틀린 것은 아닌데 전체 그림을 못 보면 부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한 프로필을, 또 저에 대한 이미지를 저를 모르는 누군가에게 전송을 할 때 만약에 제 발만 사진을 보여준다면 강대영 목사의 이게 발입니다. 저긴 저지만 그분은 저를 만나면 저를 못 알아볼 거예요. 팔만 보여준다면 팔이 저이긴 하지만 그들은 저를 만나면 못 알아볼 거예요. 전체적인 저의 이미지, 앞과 또 뒤에서, 옆에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저 사람이 강대영이구나 하고 길거리 지나가도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팔, 다리, 또 몸통 다 중요한 거긴 하지만 전체 풀세트의 그림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약화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통전적 성경 읽기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이 여러분의 메인 텍스트가 되셔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년에 최소 2번 이상 10년 정도를 계속 하면,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들으시면요,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보완이 되면서 이것이 진리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이고, 이것이 온전한 그림이구나. 이런 부분이 내게 부족했네. 이러한 것들을 보완해야 되겠네. 그렇게 온전한 그림을 갖고 계셔야 천국 가는 길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적당한 어떠한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어떻게 그렇게 방치할 수 있나요? 그리고는 또 그런 분들은 확신을 갖고 있어요. 나는 잘 믿고 있다고. 그러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만 점검을 해보면 그 신앙이 얼마나 빈약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성경 몇 절만 들이대도 금방 다 뽀록이 나요. 하지만 이제 우리의
그 어려움은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이해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아직은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에센스 있잖아요. 에센스. 우리 학생들 이렇게 수능 시험 보는 과목 보면 아예 이렇게 요약본이 있어요. 요약본. 그림 하나로 또 이렇게 몇 장 이내로 그거를 딱 요약해서 그 전체 그림을 알고 있으면 그래도 이제 꿰뚫을 수 있는, 전체를 알면 좋지만 그렇게 에센스를 이해하면 그래도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오늘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 전체 그림을 아주 잘 에센스로 요약한 것을 저는 로마서로 보고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만 이해하면 이렇게 해서 인간이 타락했고 이게 바로 복음이고 믿음이라는 무엇이고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기는구나. 1장부터 8장까지만 이해하면 신앙이 엄청난 무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번 했는데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또 몇 년 뒤에 주일날 로마서를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로마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그것도 길다. 더 요약 압축한 게 성전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나눌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목자 지역장과 나눴지만 오늘 좀 더 심화해서 좀 더 묵상해서 나눌 텐데요. 성전의 그림을 보면, 성전을 이해하면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의외로 성전에 대한 말씀이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핵심 주제로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은 보시게 될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처음 나오는 장면이 출애굽기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산에서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저 천국에 있는 본 성전을 보여줍니다. 하늘나라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 모형을 따라서 이 땅에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게 이 땅에서 성전 짓는 첫 번째죠. 그러다가 오늘 말씀 우리 읽었나요? 네, 갑자기 헷갈리네. 네, 50이 다 되니까 이러네. 이제 열왕기상 6장에 와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지요. 그전에는 성막이었고 이제 성전을 짓지요. 그러다가 BC 586년에 7년 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그 성전이 무너져요. 그 이후에 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지만 주님께서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진짜 성전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예수님이 본 성전을 세웁니다. 영적인 성전.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우리를 통하여 성전이 세워지는데,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그 주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성전의 모든 역사가 마침표가 찍혀져요. 이 성전 안에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하여 전체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이해하면 에센스, 핵심 요약으로 신앙생활은 이것이구나. 이렇게 해야 승리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성경을 읽는 순서가 열왕기 상이었어요.
열왕기 상을 읽으면 그 전반부 한 5장부터 한 8장 정도까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 저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많이 읽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연구도 했었기 때문에 그 치수까지 제가 다 센치로 다 막 조사도 하고 또 그림도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성전 나오는 그 내용은 빨리빨리 지나갔습니다. 왜냐면 탁 보면 제가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그냥 탁탁탁 지나갔어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지난 월요일 날 저녁에 그 말씀 앞에 있는데 지겹더라고요. 또 읽어야 되나 이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냥 제가 평상시 알고 있는 그 내용에서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또 열리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 침대 위에서 무릎 꿇고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성전이 확 열리면서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에 새롭고 깊게 풀어지고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연결되기 시작했고 못 보던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고 영적으로 깊이 이해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수요일 날 우리 목자들 지역장들에게 나눠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수요일 날 전했는데 주님이 오늘도 전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한 번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라 이 교회가 깊이 그 성전의 신앙을 추구하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더 심화해서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저에게 열어주신 이 성전의 온전한 그림을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조금 전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게 조금 버거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중학생 정도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는 전 이해는 일단 여러분들이 들으신 다음에 보시면 그 부분이 보완되고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전에 누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을까요? 다윗이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후손이 지을 것이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수완이 차서 네가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짓지 못하겠지만 너에게서 날 씨 후손이 나의 집을 지을 것인데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여기 의문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했을까요? 끝났을까요? 끝났어요. 587년에 솔로몬의 아들 내려왔을 때 결국 시드기야 왕 때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주님께서 너는 짓지 못하지만 너의 씨가 나의 전을 지을 것이고 내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더블 포커스로 보셔야 돼요. 하나는
직접적인 대상자, 역사적으로 바로 그 대상자가 한 포커스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미래 사건이에요. 두 가지로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보는 중요한 시각이에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봐야 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어요. 그러나 주님이 정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 씨는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집을 세울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솔로몬 성전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세우는 진정한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는 했지만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 그림 안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그 진정한 성전의 모형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구약은 일종의 모형물이거든요. 잘 보면 신약의 영적인 의미를 이 모형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냥 구약에 나온 모형만 보면 오늘날과 상관이 없어요. 더 이상 오늘날 구약 제사 안 드려요. 그런데 그 안의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의 영적인 의미가 신약의 주님의 교회 온전한 성전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그 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끌어갈 세계가 보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그 본론이 무엇인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떤 성전된 신앙생활을 해야 승리할지가 성전 이미지 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에센스입니다. 오늘 이 그림이 우리 안에 충분히 비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맞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고치고 또 거기에 맞추셔야 돼요. 자, 성전에 대한 그림을 보면요. 자, 성경 하나 더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5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성전의 구조인데요. 열왕기상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 속으로 놓게 하매. 자, 여기 보면 기초석이 나와요. 근데 참 성경이 굉장히 짧지만 강조하면서 그 기초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그러니까 아마 솔로몬이 채석장에서 발견을 했나 봐요. 엄청난, 도대체 이런 돌이 어떻게 땅에 박혀 있지? 커다란데 너무 기가 막힌 멋진 돌인 거예요. 그게 한 덩어리로 크게 발견된 거예요. 솔로몬이 이게 바로 세울 성전의 기초석이다 한 겁니다. 이 돌을 뜨기 위하여 8만 명의 채석 인부가 동원됐습니다. 그 위에, 바로 위에 나오죠. 8만 명. 저는 지난 수요일 날은 그 큰 돌을 한꺼번에 뜬 줄 알았더니 오늘 연구해 보니까 그거를 쪼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쪼개서. 하지만 일단 원석은 엄청난 크고 귀한 돌. 이 돌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전의 시작, 성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 신앙의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님, 그거는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실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성전의 기초, 크고 귀한 돌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석 위에 주님의 전이 세워져서 그 전의 모든 것의 출발은 지지되는 이 기초석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진짜 성전 되려면요, 예수를 믿는 건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기초와 의지는 예수여야 돼요. 여러분 왜 살다가 실망하시죠? 왜 실망하실까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실망하신 분 계시죠?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지쳐하는 분 계시죠? 저도 그런 느낌 들 때 많아요. 지친다. 왜 이렇게 지치고 짜증날까? 왜 우리가 지치고 짜증나죠?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는 지치지 아니하신, 약한 자 방패 되시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힘을 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내 힘이 근원이고 세상이 나의 기초고 육신적인 게 나의 기초로 뿌리를 내리면요, 우리는 지칩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요. 우리는 흔들려요. 왜? 그 기초는 영원한 기초가 아니고 진짜 힘을 못 줘요. 흔들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오직 나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쳐도 주님, 지치지만 나는 지치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여러분 마음이 상처가 되지요? 누구의 말 한마디에 왜 상처가 되지요? 마음의 기초가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흔들려요. 물론 사람이니까 상처되고 흔들리지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결론으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나는 상처받았어, 이러니까 나는 힘들 수밖에 없어 라고 결론 내린 순간 그 마음의 기초는 예수가 아니라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연약하고 주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지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예수를 기초로 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를 힘입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오직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요,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그러나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예수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결론을 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고 느낌이 아니고 믿음으로 진리를 결론 삼을 때 그 믿음이 예수와 연결되면요, 그 예수는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로 난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오늘 브루나이 저러한 핍박이 저 땅 가운데 덮친다 할지라도 브루나이의 교회가 정말 예수를 기초로 한 교회로 든든하게 선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환란이 오고 격병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기초가 예수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자, 또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6장 30절로 32절. 자, 기초 위에 이제 재료들이 올라가는데요. 6장 30절로 32절 세 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의 그룹과 종료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료에 금으로 입혔더라. 제가 이래서 빨리빨리 읽은 거예요. 대충 읽은 거예요. 뭐 5분의 1이요, 뭐 종료와 핀 아로새긴 색이고 뭐 이러니까 와, 이거 내가 머리로 다 그렸으니까 한번은 탁탁 읽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열어주시니까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초고 이제 믿는 우리들이 연합돼서 성전이 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나무에 뭐를 입혔어요? 금을 입혔다고 나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무와 같은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은혜가 덮여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나는 연약해요. 주님의 성전된 나는 분명히 질그릇이고 불에 탈 나무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우리를 덮으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금이 덮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금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 이 자리에 선다면 여러분은 전혀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요. 지금 제가 깨닫고 전하는 이 내용이 저의 나무와 같은 나의 힘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금과 같은 은혜로 덮여서 성전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나무처럼 보잘것없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가 계시고 우리 위에 정금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왜 끊임없이 이렇게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앞서 나가면 우리는 인간 냄새 나요. 인간 냄새 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여러분 가까이 가서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겨드랑이 냄새 맡아보세요. 그래요. 인간이에요. 입 벌리고 한번 가까이 냄새 맡아보세요. 세균 냄새 나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에 성령이 덮고 우리 위에 주님의 보혈이 덮고 우리 위에 주님의 진리가 덮일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기초와 이제 나무와 금으로 이루어진 전이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전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부분적으로 아세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오늘 이 부분은 시간이 좀 흘러도 꼭 전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성전 안에, 이 성전의 모형 안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때 승리할 수 있는지 또 풍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완벽한 설계를 그려놓으셨어요. 이 성전은 크게 세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뜰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원 하나 더 있어요. 이 플러스 원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섹션인 뜰이 있어요. 그 뜰의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석쇠로 된 것 밑에 불을 태우는 것 있고 거기에 이렇게 아무튼 정사각형의 이렇게 단으로 올라가는 제단이 있는데 그것은 불을 태우고 피를 바르는 곳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에서는 회개를 해야 되고 피가 뿌려져야 합니다. 이 피는 구약에는 짐승의 피였지만 우리에게는 보배로우신 예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졌지만 그 피가 내 것이 되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요. 아십니까? 죄가 해결되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가로막은 그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게 종교생활이거든요. 종교생활은 뭐냐면 진정한 핏부림이 없이, 진짜 회개 없이 죄는 고스란히 끌어앉은 채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통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있긴 있어도 그냥 감각적으로 겉으로 받는 거지, 정말 그 내면의 핏부림, 주님과의 진실한 만남이 없는 가운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저는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그러한 신앙은 지옥 가는 곳밖에 안 돼요. 왜? 피가 내 깊은 곳을 씻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회개하는 것도 회개지만 매일 또 죄를 짓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통회하는 마음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유지돼야 돼요. 뭐 신앙이 장난입니까? 뭐 이벤트입니까? 처음 교회 나와서 뭔가 각성될 때만 눈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세상 살면서 죄 가운데 살아도 별로 회개하는 마음 없다면 이벤트지요. 그때 회개했다라는 말은 이러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삶이었구나, 이 삶은 지옥 가는 삶이구나, 주님 내가 회개하오니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무슨 이야기입니까? 계속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벤트처럼 회개하고 다시 옛날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이것은 거짓이지요. 위선이지요. 맞아요, 틀려요? 위선이 돼버리는 거. 왜? 이때 눈물 흘리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지금 그때 눈물 흘리는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이때 뿌려진 예수의 피가 무효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분명히 처음 거듭날 때 주님의 존귀한 피가 그에게 뿌려지지만 신앙생활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까지 예수의 피 안에 거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그는 그 범과에 합당한 짐승을 데리고 와라. 자기 우리에서 양이든 염소든 소든 자기가 골라서 끌고 와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그 번제단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양의 또는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죄가 일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을 가져다가 잡아요. 여러분, 이 잡는 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쥐새끼 한 마리 잡는 것도요, 끽끽 하면서요, 이 끈끈이로 쥐 되게 많이 잡아봤는데요, 막 그 끈끈이 붙어서 막 노려보면서 막 무서워요. 그런데 소나 이거를 칼로 잡을 때 이게 한 번에 안 죽는데, 이 목을 자르면. 그러면 몇 번을 쳐서 막 난리를 치고 막. 내 죄 때문에 이 짐승, 어떤 면에서는 자식 같은 짐승이거든요. 막 죽어가는 거를 막 자르고 뜯고 막 심장을 끊어내고 막 도려낼 때 이 제사를 제대로 지내는 사람은요, 정말 그 죄의 참혹함 아주 뼈저리게 느낀다고 그래요. 뼈저리게. 그 피를 담아다가 단에 뿌리고 뿔에 바르고, 이게 구약의 모습이었거든요. 주님께서 감사하게 그런 짐승을 잡지 않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영원한 제사가 인류의 모든 죄를 씻을 완벽한 희생제물 보혈이 됐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는 그 피로 나가는 거예요. 그 피 앞에, 그 예수 앞에. 그러나 언제나 내 실패와 연약함이 구약 제사의 모습처럼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져서 피를 만나야 피가 효력이 있는 거지, 예수의 피가 한 번에 완전한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갚을 만한 능력이지만, 그러나 그 능력은 언제나 회개하는 곳에, 자백하는 곳에 피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백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그 피가 효력이 없지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가로막힌 것에 대한 진실한 뉘우침, 그 피를 의지하여 고백하는, 회개하는 신앙생활 없이 매일매일 죄를 짓는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데, 매일매일 회개 없이, 번제단을 지나가는 것 없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왜? 회개를 이벤트 형태로, 일회성으로 하고 다시 예전처럼 살면서 또다시 힘들게 그런 회개 과정을 안 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은 저는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내 신앙생활에 회개가 사라지고 그냥 습관으로 하나님 섬기는, 저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힘들어도 저나 여러분이나 번제단을 매일매일 지나가는 보혈이 뿌려진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치셔야 돼요. 애통하셔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지셔야 돼요. 그자만이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피를 지나는데요, 이 첫 섹션에 여기는 이제 씻는 자리예요. 그런데 번제단만 씻지 않고 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커다란 물두멍에 물이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씻고 들어가요. 손과 발을. 피만 씻는 게 아니라 물도 씻습니다. 이 물이 무엇일까?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이 물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에베소서 5장에는 말씀의 물로 깨끗게 하사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이 물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 아세요? 저는 실제로요, 제가 회개할 때는 언제나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를 해요. 어떤 죄에 넘어지고 제 영적으로 맡겼을 때는 그냥 회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성경 한 권을 읽습니다. 뭐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나 뭐 고린도전서나 읽어요. 그러면 정말 말씀을 읽다가 뭔가 풀어지더라고요. 말씀을 읽다가 더 깊이 회개가 되고, 말씀을 읽을 때 어느 순간에는요, 어떤 시원한 진짜 물이, 영적인 감각 이야기예요. 물이 이렇게 제 속을 이렇게 씻는, 이렇게 물이 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섹션에 번제단의 피와 물두멍의 물이 함께 우리를 씻어야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는 구체적인 범과에 대하여 그 피가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훔쳤어요. 또는 내가 뭔가 살인을 했어요. 내가 입술로 저주했어요, 사람을. 그래서 그 죄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았거든요. 피에 고백하고, 또 물론 고백만 하면 안 되죠. 잘못한 건 갚아야 되겠죠. 그러나 갚는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보혈로 적실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은 그 범과가 씻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범가가 없어지는 것만 가지고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내 사상과 내 마음 안에 여전히 잘못된 것이 물들어 있어요. 행한 거는 해결이 됐지만 내 사상과 마음은 여전히 잘못된 것에 물들어 있다면
이 속이 씻어져야 그 사람이 변화된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할 때 감옥에만 보내는 게 아니라 교화소에 들어가서 그 내면을 고치는 어떤 교육을 같이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왜 우리를 씻냐면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는데 내 내면이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진리로 이렇게 변화돼야 그 내면이 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씻어졌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 아직은 이제 이게 서론이에요. 이 뜰은 물론 중요합니다. 주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첫 관문이지만 여기는 본론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를 잘 지나가야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회개로 보혈로 씻어지는 것과 매일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내 생각과 마음이 말씀의 물로 씻어져야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경 읽으세요. 1년에 2번 읽으세요.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이제 10월도 벌써 초순 지났어요. 2달도 안 남았습니다. 심판이 옵니다. 핍박이 가해질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강조했는데도 무슨 강짐상으로 성경을 이렇게 안 읽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출교는 안 시켜도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그 말씀에 착 젖어들고 그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본론은 어디냐? 성소입니다. 성소. 이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씻겨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성소 안의 생활을 통해서만이 그 사람의 속 심령이 강화돼요. 그리고 이 성소 안에서 비로소 진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왜 성소의 그림을 그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몸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이 심령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나 성전이 집인 겁니다. 어떤 집?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하는 집.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히 교제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이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그 사람은 이제 건강한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잠깐 번제단에서 그때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했지만, 그리고 다시 옛날처럼 살고 말씀 읽는 거 별로 없고, 그러니까 늘 뜰만 밟고, 뜰이 뭡니까? 그냥 교회 몸은 앉아있지만 그 영적인 위치는 뜰 앞에도 왔다가 그냥 못 나가고 그냥 막 세상에 분주하겠다가 뜰 앞에 나왔다가 또 못 나왔다가 일주일 동안 제대로 성소 한 번 못 들어가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요한계시록에는요, 마당 뜰도 못, 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 비가 오는 것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그래도 이 성소 안에 들어갈 마음이 있는 분이라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기 들어가셔야 돼요. 이 본론이에요. 자, 이 안에 3가지가 있어요. 들어가면 오른편에 상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진설병이라고 떡이 2줄, 한 줄에 6개씩 2줄, 12개 떡이 다 놓여져 있어요. 이 떡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인데요.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신 말씀. 이 떡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왜 이 떡은 제사장들이 먹거든요. 심지어는 다윗과 함께 출정했던
소년들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떡은 결국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양식이에요. 물두멍도 물이지만 그 물은 씻는 물이라면 본론으로 도루오는 이 진설병은요, 씻는 물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진정한 양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떡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성전의 예수님이니까. 이러한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 신앙생활에, 그게 신앙생활이구나. 그게 성전이구나. 지금 여러분 떡을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성소 안에, 왜요? 제가 이 안에서 떡을 지난 주간에 먹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다시 또 그 떡을 또 반죽하고 또 번철에 굽고 성령의 기름으로 구워서 다시 먹은 그 떡을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 이 진리의 깊은 은혜의 교제가 있을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 떡은요, 이렇게 말씀으로 먹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서로 이 소그룹 안에서 교제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이, 우리 어른들은 목장에서 또 1대1, 그 안에서 일주일 내가 성소 안에서 먹은 말씀, 이 사람이 성소 안에서 먹은 말씀, 그 12덩이의 떡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성전을 배웠어요. 내가 이번에는 보혈을 배웠어요. 내가 이번에는 성경을 읽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깨달았어요. 기도를 깨달았어요. 그러면요, 이 말씀이 12덩이잖아요. 각각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깨달음 안에 서로 나눌 때마다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오묘하고 깊습니다. 또 진리는 굉장히 다방면이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12덩이의 깊고 다양한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진 말씀들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나누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이노니아.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깨달아진 그것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장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청소년 분반이 그러한 분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떡상 맞은편에 메노라가 있어요. 메노라가 뭔지 아시죠? 7등대입니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했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7개의 등이 있는데 황금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아주 순결한 감람유를 계속 부어서 그 성소 안을 이 빛이 비추게 해요. 여기 이 성소는요, 태양빛이 못 들어옵니다. 완전히 다 막혀 있어요. 근데 오직 이 메노라의 순결한 감람유에서 비춰지는 이 기름의 빛이 이 성소 안을 밝혀요. 이 등대는요, 7등대는 교회를 의미하고 그 안에 기름은 성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빛, 성령의 충만함. 성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도, 또 목사, 또 찬양을 하고 안내를 하는 이 성도 안에, 성도의 교제, 교회 안에서 진짜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움직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이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이렇게 모일 때, 지금 제게 주신 은사가 말씀의 은사거든요. 가장 큰 은사가. 제게 주신 그 은사 안에 제가 교회로, 그 등대 교회로 제게 주신 직분과 은사에 맞게끔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빛비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비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말씀이 하면서 이게 막 깊어지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기초고 그 위에 운행하시는
예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번 주간에 읽은 책, 또 들은 강의 가운데 대천덕 신부님의 책을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은 저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연구하신 분이거든요. 본인이 성경을 읽다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봤는데 그냥 영어나 한글로는 다 성령 충만으로 번역을 했는데 요 성령 충만에는 요런 용도로 쓰여지고 똑같은 성령 충만인데 요런 용도로 쓰여졌는데 한번 원어를 보자 하고 원어를 보니까 같은 성령 충만이 플레레스, 플레로 이렇게 두 단어로 성령 충만함이 있더래요. 그런데 플레레스와 플레로가 쓰여지는 용법이 다 다르더래요. 플레레스는 뭐냐? 충전과 같은 의미예요. 마치 이렇게 기계에 에너지를 충전하면 기계가 우르르 작동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플레레스의 충만이 작동이 되면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막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은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이루는 어떠한 힘을 가리킬 때 플레레스, 충전의 성령 충만함, 이것은 외적인 역사로 나타날 때 이 단어를 쓰더래요. 그런데 플레로는요, 그 의미가 충만이라기보다는 충분, 진액의 충분, 나무의 진액이 충분하게 공급될 때 그 생명력으로 내면에서 열매를 맺잖아요. 플레로는요, 그 성령의 생명의 진액이 내면 안에 들어와 내면을 성숙시키고 내면을 변화시키고 내면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성령의 외적인 플레레스 능력으로 이 세상에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한 것들을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질병도 고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의 진액, 플레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상한 것들을 고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해서 내면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요. 오늘날 교회들은요, 자꾸 나눠요. 장로교는요, 플레로만 강조해요. 그래서 막 방언하면 그거는 옛날에 끝난 거다 하고 터부시해요. 능력 터부시해요. 같이 가야 합니다. 그게 온전한 그림이에요. 성소 안에, 교회 안에 순결한 감람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지금 흐르고 계십니다. 그때 성령님은 플레레스의 역사로 은사 가운데 선포케 하시고 약한 자를 일으키시고 사탄을 깨뜨리시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강력한 충전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플레로 생명의 진액 안에 충분히 우리 안에 지금 여러분 안에 흘러들어와 여러분의 심령을 성숙시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강해지고 충만해져요.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성소 안에서. 성소 안 들어가면 그 사람은 말라붙어 있어요. 그냥 죄에 막혀갖고 무슨 플레레스 플레로 무슨 요플레냐면 이러고 있고 그냥 세상에 그냥 메마르게 그냥 들으면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하지만 그 내면 안에 들어가면 성령의 빛이 너무 없어서 깜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없고 말씀의 영적 교제가 너무너무 없고
그러니까 그냥 피골이 성접해갖고 그냥 영적으로 눈이 퀭해갖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까만 옷을 입고 회색 옷을 입고 그냥 지옥불을 향해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제가 웃기게 이야기하지만 실은 웃긴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 성소 안에서 이 풍성한 생명력을 우리가 누리냐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이 온전한 그림을 봐야 된다라니까요. 뜰도 제대로 못 밟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면 얼마나 그 사람은 손해입니까? 자,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막혀 있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막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간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향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도록 그 향 재료를 제사장이 이렇게 놓으면 향이 싹 올라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늘의 본 성전이 나오거든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와 검은 고의 천사들의 찬양이 향이 되어 주의 보좌에 올라가는 내용이 나와요. 성경이 기가 막혀요. 신구약이요, 완전 통일성이 있어요. 구약의 희미했던 게 신약에 가면 완성돼서 보여져요. 이 향은요, 예배이기도 하고 중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소 안에서 충만한 진액을 누리어서 와 나 배부르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중보하는 중보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북한을 위해서, 앞으로 다음 정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브루나이를 위해서.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이제 그분 앞에 기도할 때, 솔로몬의 성전 다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전쟁에 대한 기도, 기근에 대한 기도, 각양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또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일 것입니다. 주님, 이 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이 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을 것이다. 성소 안에서 중보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는 수없는 기도가, 이슬람이 저렇게 장벽을 치고 북한이 저렇게 발악을 하지만 성소 안에 하나님과 막힌담이 없는 진정한 백성들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갈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향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향이 하나님께 올라간 다음에 다시 땅에 쏟아지는데 그때 지진과 내성과 번기가 해서 땅이 흔들려요. 우리가 중보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땅에 부흥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슬람의 저 장벽을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북한의 공산 저 우상 정권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막힘없이 기도의 향을 올려 그분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는 그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그가 부를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복된 삶, 충만하고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있죠. 본론, 진짜 크라이막스지요. 어딥니까? 지성소. 구약은 막혀 있었습니다. 신약은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쫙 갈라졌어요. 지성소는 mercy seat, 자비의 자리라고도 해요. 이 지성소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다윗이 갈망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서는 이제 다른 것보다는 오직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왜? 그분이 가장 아름다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바라봐요.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영광으로 변화돼요. 물론 성소에서 말씀을 누리고 주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만 진짜 본론은요,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나 사이에 깊은 친교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다윗은 이미 그 장막 안에서 그걸 했어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법궤를 텐트 안에 갖다 놓고 막힘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냥 주님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신앙의 정점,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눈물을 배우고 이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보이신 신앙의 에센스, 온전한 그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지성소에 우리가 얼마나 들어가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3+1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 섹션, 뜰에서 씻기고 성소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중보하고 지성소 안에 나아가 깊이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최고의 은혜를 누려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 성경을 하나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그 성전이 다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9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3+1 씻고 누리고 중보하고 하나님 깊이 만난 다음에 성전이 완공되려면 또 하나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완결을 지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당에서 지금 떡을 나누고 성령의 은혜를 나누고 이 안에서 너무너무 좋아요. 막 깨닫고. 그런데 이 세상은요, 시험의 세상입니다. 테스트가 있고 유혹이 있어요. 또 만만치 않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여기서 누린 그 말씀이 삶으로 실천 안 되고 욕심을 따라가고 그 마음에 또다시 우상을 드리고 음란을 행하고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 성전의 삶을 사는 합당한 진실함과 겸손함과 온전함과 순결함과
이러한 것이 무너져서 타협하고 야합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면 아무리 이 성소 안에서 이런 은혜를 누렸다 할지라도 삶에서의 성전이 완공되지 않으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의 제 의는 뭔가 되는 것 같았지만 다시 세상에 나가면 바알이 좋고, 거짓말하면 내게 이득이 있으니까 거짓말하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삶에서 무너지니까 이게 이 사이클 순환이 성전에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조금 약하면 다시 또 번제단 지나서 물두멍 지나서 떡상, 메노라, 분향단, 지성소 힘을 얻고 승리하는 계속 강화되어야 되는데 은혜를 좀 받았는데 세상 나가서 타협하고 졌어요. 더럽혀졌어요. 그런데 다시 번제단 잘 통과 못해요. 힘을 잃어요. 성소 못 들어가요. 다시 세상 살아요. 뜰만 밟아요. 결국 삶에서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 전을 버리리라 하고는 주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신앙생활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은 이 성소 안에, 성전 설계도 안에 다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과정을 밟기만 하면 우리는 충분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하여 이것을 붙잡는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죄를 지으면 일단 이 죄가 어떤 유혹이든 간에 내가 넘어졌잖아요. 한편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 죄를. 내 마음이 성소 안에서 세워졌다가 여기서 무너졌어요. 다시 성소로 들어가려면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또 회개해야 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전을 떠나서 주님의 은혜가 끊어진 가운데 나는 이 죄 가운데 나는 못 삽니다. 왜요? 나는 이 맛을 봤거든요. 주님의 얼굴을 보는 맛을 봤거든요. 어떻게 시리가 죄송하다고 어떻게 죄 가운데 살아요? 물론 연약해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나는 이곳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천부의 의지없어서 염치에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앞에 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가리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그에게 자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버리길 원치 않거든요. 근데 왜 버림받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안 찾아요, 사람들이. 왜요? 그가 진짜 원하는 분은 하나님 섬기는 게 이벤트였던 거예요. 종교였던 활동을 좋았네? 그런데 진짜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의 욕심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은혜 받고 좋았지만 넘어져서 요거 붙잡았을 때 다시 가기까지의 희생 갑질은 안 하고 그냥 머물러서 세상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다해 주님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쓰러질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러나 여기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버림받아요. 버림받아요. 다윗의 고백이 마음에 기억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구하였던 한 가지, 곧 여호와의 성소에 거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천만이 나를 대적하여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 마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주님, 당신과의 만남의 기쁨이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성전도 짓고 이 안에 은혜도 누렸지만요, 결국은 그의 아내를 통하여 육신의 정욕을 통하여 그 우상 앞에 끌려갔을 때 다시 나중에 회개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 말로는 성소 바깥에서 비참하게 끝나고 그 나라가 갈라져 버려요. 이게 마지막 때 두 교회의 비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진짜 성전된 이기는 교회가 있고요, 야합하고 타협하고 더럽혀져서 결국 징계받고 깨어질 교회가 있어요.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잘 들으세요,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계시록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요, 이런 이미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영역 아래 있는 자들을 말씀하시고 벗어난 자들에 대한 어떤 징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계시록 전체의 개석을 합니다. 저는요, 주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온전한 성전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저 어차피 한 번 목회하고 끝납니다. 2번 못해요. 41살에 개척했어요. 저 대충 하고 끝나고 싶지 않아요. 무너질 교회 세우고 끝나고 싶지 않아요. 뜰만 밟는 사람 많이 모으고 싶지 않아요. 물론 뜰부터 와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안에 들어가지 않은 가운데 타협하는 사람들 교인이납시고 끌어 모아놓고 사람만 늘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려면 그런 곳으로 가십시오. 저 힘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번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붙잡읍시다. 이 마지막 때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그 부흥을 누릴 수 있어요. 급박하게 세상은 돌아갈 것입니다. 어떠한 격별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참된 성전된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빛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교회를 세워 나갑시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올인하셔야 돼요.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전을 바라보면서 찬양의 제사 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이 지성소 안에 저는 날마다 담대하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교회를, 나의 정을, 나의 그러한 참된 성전된 목장으로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2절입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신 떡상이지요.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지성소입니다.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삶에서의 성전이지요.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할렐루야.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불 꺼주세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이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사랑하는 자녀들아, 성소 안으로 들어가자.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예수. 시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성소의 온전함을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